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나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도 처음에는 이 성경의 지식이 좀 부분적으로만 완전하지 않은 지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서 이 복음을 또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아볼로의 고향인 이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의 이 나일강 이 서쪽 끝에 있는 이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또 그곳을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죽은 이후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곳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도시 건설이 계속되어서 이 아라비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 이 당대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입니다. 상업과 정치 또 경제 이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유대인 또 헬라인 또 이집트인들이 구역을 나눠서 여러 인종들이 사는 그러한 나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온 아볼로는 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학자였고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은 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을 증거하기는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이 아마도 로마의 귀족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 로마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로 이주를 했는데요.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이 거처를 제공하게 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동역했던 인물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조력을 했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어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도우면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볼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유대인에 맞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볼로와 같이 이 우리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주인으로 삼고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정말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 상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 또 시험을 받게 될 때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을 쓰고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제자들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베풀기는 했는데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힘있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때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또 나아가서 또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또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예배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할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고 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알게 힘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의 일꾼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의 일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